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2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벌인 부활 논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는 부활 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됨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시는 분이심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부활 후 성도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본문 앞부분에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 시도했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부활의 문제로 공격해 왔습니다. 본문에서는 사두개인들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자들로서 내세나 부활, 천사, 기적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현세주의자들이며 예루살렘 귀족,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의 명성을 깎아내리고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부활의 문제로 예수님께 왔던 것 같습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형사쥐수법에 대한 가르침을 배경으로 부활이 모순되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형사쥐수법이란 결혼한 형제가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면 다른 형제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형제의 대를 잇고 또 홀로 된 여자를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가르침에 근거하여 사두개인들은 7 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했다고 죽었다면 죽은 후 부활하여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이 오해하는 바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문 34절,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삶과 내세의 삶에 차이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는 결혼 제도가 필요하지만 부활 후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문 36절에 보시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한 후의 모습은 다시 죽을 수 없으며 천사와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였습니다. 천사는 육체의 죽음과 질병에 얽매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즉 성도는 부활 후에 더 이상 죽음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천사보다 더 나은 부활 후 성도는 부활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성도는 부활 후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죽은 후 부활하여 영생을 누린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부활하여 영생을 누린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죽음 후에 부활하여 천사와 같이 다시 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37절에 보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부활과 관련하여 결혼에 대한 질문에 답하신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그릇된 생각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존중하는 모세의 글을 근거로 부활은 사실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광야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를 불러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실 때 사용된 동사가 현재형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모세 시대에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과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소개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저 누구누구의 아빠예요 이렇게 소개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면 우리는 뭐라 소개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누구누구의 아빠였어요. 이렇게 과거형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라고 현재형으로 소개하신 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오래전에 죽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부활하여 그때에도 살아있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38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죽은 자들이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죽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 산 자로 나누지만 하나님께는 모두가 산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은 자의 우리 곁을 떠나간 자도 하나님께는 다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은 모든 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죽은 자와 대화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셔서 그들과 관계를 지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 능력으로 그를 믿는 성도들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죽은 후에 다시 살리사 우리를 돌보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음 후 성도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잘 믿다가 모두 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